이제 크리스마스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좀 추울지 몰라도 마음은 한결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삶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의 동굴에서 살곤 했습니다. 수년간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외롭고 태양은 굉장히 뜨겁고 그런 가운데 피신하여 그렇게 삶을 몇 년 동안 보냈죠. 사울왕이 자기를 억울하게 모함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시편 63편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닐 때에 급하게 피신하여서 도망간 곳이 바로 유대의 광야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왕권을 탈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이죠. 사실 우리도 종종 삶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처럼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도망한 곳이 그 광야, 황량한 그런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처량한 신세만큼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 광야에서 험악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한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실컷 먹고 그 아주 맛있는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싶으며 하나님,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시원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황량한 광야로 도망가서 다윗이 가장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쉴만한 곳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나 목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제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을 앙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광야가 바로 성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특별한 곳이죠. 자기가 익숙한 삶의 터전, 그리고 익숙하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들까지 다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 어디나 거룩한 성전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종종 우리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집중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 월화수목 금토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은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복잡하여지며 우리 마음 이 복잡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어떤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기도원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받거나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충분히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며 돌아오곤 한 것이죠. 최근에 제 친구가 광주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직장생활 50대 중반인데 직장생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생각으로 사장님께 긴 휴가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광주에서 저랑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바로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원은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성공의 신부님이 세운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은 기도와 노동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내 문제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곤 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청년들이 종종 필리핀에 오곤 했습니다. 단기 선교로 오곤 유학이나 어학연수로 오곤 그렇게 필리핀에 와서 저와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이나 5년을 그 필리핀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렇게 필리핀에 온 청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필리핀이야말로 내 인생 가운데 광야다. 광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혼자 자취생활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내 생활과 내 문제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 스스로가 치유가 되거나 자기의 문제들을 하나씩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하나씩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필리핀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또 이런 광야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서 마치 상황이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우리는 종종 광야를 경험하죠. 내가 가진 관계들도 다 끊어지고 재정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내가 사랑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인생의 환란을 만나서 모두 떠나가고 사라지고 나면 파산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 그럴 때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겼던 취미생활을 다 끊어내고 내가 만나고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많은 관계들도 다 정리가 되고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과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바닥까지 내려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광야를 경험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시간을 충분히 보낸 후에는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으로 다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서 부유하고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고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만사성통할지라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마음의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깊이 교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맛난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몸이 만족하는 것처럼. 요즘에 제가 또 많이 먹습니다. 배부르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온몸의 긴장이 다 풀리고 나른해지면서 식곤증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한숨 마음 편하게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게 바로 육체가 배부르게 먹고 만족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고 난 후에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배부르게 가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서 만족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종종 과거에 부흥회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몇 날 며칠을 듣고 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시는 그 능력,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찼다, 만족을 누린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영혼이 만족하고 가득 채움을 받은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지금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도망 나와서 쫓겨나서 이 광야에 머물지만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휴식을 취하니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제가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처한 환경과 상황은 광야같이 황량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비록 그 상황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적들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저주할 수 있죠.
9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우리도 원수들인 특정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자,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죄가 참으로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생으로 우리 죄가 모두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누구를 저주한다고 해도 그 저주권이 임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축복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죠. 물론 사탄의 세력들에게는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탄의 무리들을, 악한 영들을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모두 다 쫓아내 주시고 마귀의 일은 전부 다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구절의 표현은 아무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담대함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의 원수들은 망할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큰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간음죄와 살인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아들에게 물려져서 그 압살롬이 또 그런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그 자매를 범하고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적들은 마냥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기뻐합니다.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상대하실 것입니다. 제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한순간 벌어지는 어려움이나 환난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황량하고 황폐하고 그 바닥을 치는 것 같이 인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단번에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광야 같은 곳을 오랜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곤 하시죠. 한꺼번에 그 문제를 확 풀어주시거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지 않고 그 기간을 보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광야를 경험한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영혼이 만족을 얻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며 또한
그 영혼이,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경험, 다시 채움을 받고 그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는, 새롭게 되고 다시 생명력 있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사는 왕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도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길게 몇 년 동안, 그것도 2번이나 걸쳐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2가지 차원에서 광야가 필요한데, 하나는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곤두박질을 치고 나중에는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내 육체적인 병마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기간을 오랫동안 경험하게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물질적인 것들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내 영혼이 배부를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부흥 다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광야, 우리 가운데 혹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몸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만사 형통하는 삶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은 메말라 가는지도 모르고,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운 적이 참 오래되었고, 하나님과 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 영혼은 점점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마음이 슬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메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머리로만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감동이나 감격이 없으면 그건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만사 형통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뭔가 따로 띄어져 있는 어떤 장소에 가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시 실제적으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갈망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이 만사형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만족될지라도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하나님 따로 시간을 떼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